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제 강민이가 병원 갔을 때에 참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하루에 병원에 다시 갔는데 참 안압이 잘 조절된 상황을 들었고요.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한 수술 여부의 관건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정길 권사님 화홍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좀 검사가 필요해서 퇴원하고 빈센트 병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연로한 가운데 있는데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말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웠고 힘든 시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가한 시간을 주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경찰들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범죄자라고 하는 분명한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살짝 풀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다시 한다는 겁니다. 도둑을 풀어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꾼을 풀어주면 사기를 친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면 다시 선교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게 스스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하셔서 마귀를, 사단을 잡아두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이제 먼 훗날 정리해 나가실 텐데 사단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한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마귀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옥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하도 나는 죄가 없다고 울부짖으니까 1000년 동안 마귀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마귀를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면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풀어준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마귀 사탄을 풀어주면 사탄은 결국 다시 사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싸우게 하는 일입니다. 다투게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시 싸움을 하게 된다고 그 바로 다음 절 20장 8절에 나와서 감옥에서 나오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뭐 한다고요? 붙이는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잘 포장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밝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면 되는 일, 그 일로 자신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패턴대로 그대로 천국에 가거나 그대로 지옥에 가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운 시간인가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시나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참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혹시라도 신앙의 위선이 있다면 떼어내는 시간, 지금, 바로 지금, 코로나19 시대, 지금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홍수 때 물이 있다고 식수가 많은 것이 아니듯 다수의 군중과 교회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많은 기독교 군중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군중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에 그렇게 많은 군중 안에 있다는 그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징은 많은 숫자나 기독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을 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참됨,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보면서 악하다고 29절에서 평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악한 세대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거의 쉬지도 못하실 정도로 열심히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계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아픈 사람의 몸은 치료해 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 주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듣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열심히 행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 자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이 말은 메시아가 한 말이야. 이 말 듣고 살자. 이 말은 메시아가 한 말이야. 이 말대로 행동하며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 그리고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 그것만 나타내려고 더 많은 표적만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은혜, 더 그런 태도만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너희는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육지로 나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가 육지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하나 보여주면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표적 하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넘었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게,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인가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교역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옷 하나만 벗겨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또아리를 들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안에 여전히 같이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저 아버지에게서 받게 될 그 유산,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보상은 왜 해주지 않는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인 첫째 아들의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할 천국 잔치 자리의 예표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국 잔치 자리, 그 예표인 이 땅에서의 예배 자리를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아주 자주 하던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어디 학교에 합격했다, 회사에 취직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진흥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전도회의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 의미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긴 분명하지만, 더 본질적인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 권나 나 곧 죄 덩어리인 우리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 죄된 모습을 다 품고 있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더 이상 어떤 기적이 없어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듯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요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이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의 백성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도시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은 정작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유대 땅에 직접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지금 어떤 태도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 죄악을 먹고 마시던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신앙의 위선과 불신앙,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을 켜서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방 안을 환하게 밝게 비추어서 어둡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요나보다 훨씬 큰 등불이시기 때문이옵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등불이 불이 켜졌을 뿐만 아니라 등경 위에 그 불을 두듯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할까요? 이제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맹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빛 자체이시고 자신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불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때입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 상황이 어두워졌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맹인이기 때문일 수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자신에게 해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시나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있고 기도에 갈증이 있으며 주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지금 코로나19 시대 온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다시 복음을 듣게 하소서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상한 심령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과 내일 모레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진희권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최사라 전도사님이십니다. 내일은 진희권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심광희 전도사님, 주일날은 진희권 장로님, 윤영현 은퇴한수 집사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심광희 전도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이 행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어둠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지내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영적 어둠의 상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지금이 분명히 영적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망망 어두운 대해에 등대가 그 빛을 다하듯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비춰주게 하시고 그 빛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희권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박성자 명예 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최사라 전사님, 내일 진희권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박성자 명예 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심광희 전사님, 주일날 진희권 장로님, 윤영현 은퇴한수 집사님, 박성자 명예 권사님, 박진권 집사님, 심광희 전사님을 하나님 폭날이워 주옵소서. 정종결 권사님, 노년의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민이와 연호를 비롯한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 역사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